아멘.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구원이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실제로 구원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뼈아픈 역사적인 배경이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남자 어른만 약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까지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단 두 사람, 여수아와 갈렙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로마에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낼 것인데,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인데, 혹시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너무 적은 숫자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구원받는 자가 적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적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무리 그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이란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는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2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이 우리 주님께서는 좁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모두 몇 개일까요? 네, 오직 단 한 개뿐입니다. 게다가 이 문은 매우 좁아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곧 닫힐 것입니다.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이기에 매우 좁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열려 있는 동안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거기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교제를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핵심은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그 결정권이 있지 않고 집주인이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거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않고 집주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는 사람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이 문을 두드려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집주인을 가리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개념에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구원이 우리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성도들에게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집주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문은 철저하게 닫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주인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주인이 자신들을 길에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인이 자신들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주인이 아는 사람만이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정말로 나를 알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다, 주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이 주인이 나를 안다라는 것, 이것을 전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이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다. 주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성찬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에 빗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설교 시간에 복음을 듣는 것은 너무나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렀습니다. 듣는 말씀으로서의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찬, 이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찬은 필요 없다, 설교도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알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은 왜 함께 먹고 마셨으며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모른다고 지금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대로, 주인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사랑하는 우리 창원장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며 갱신되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오늘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베푸시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감사하게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것을 믿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그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성찬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삶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며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오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3절을 통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한다. 이것은 곧 오늘 본문에서 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과 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너희를 안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도 얼마든지 행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예수님의 경고가 아닙니까? 내가 너를 단 한순간도 안 적이 없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지금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임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 확인하며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무조건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린 자답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구원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언행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주의 만찬, 성찬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전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믿음과 행동, 그리고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 이 질문은 곧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우 놀랐고 염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텅 비어 있을 수 있겠구나.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우리이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정말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주의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전체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듯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출애굽한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 좁은 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믿으며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게 하시며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찬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한 자답게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겠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